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가치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만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가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 가치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 때문에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품격과 또 인격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키워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 우리 모두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고하게 세울 때, 그 가치관을 형성할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이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예를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은 철저하게 세상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무리를 다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조금이라도 먹일 수 있는 방법, 먹일 수 있으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더 생각해 보면 배불리 먹으려면 400데나리온이나 한 500, 600데나리온 이상이 들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져오면서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가 참 중요한 삶 속의 방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배운 것 가지고 세상의 이치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가정하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간증을 들었던 조혜련 집사님, 예수 믿고 난 후에 그가 하는 행동을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성미 집사님이 했던 행동을 따라서 그 노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적고 센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또 고약한 사람은 진한 색으로 색칠하고 또 좀 부드럽고 또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연한 것을 적어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 모습, 전도하겠다는 그 생각과 함께 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고자 해서 성경을 매일 읽는 그 습관을 들이는 그 노력들을 보면서 그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오늘 어제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사무엘 상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데 가치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많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새의 말이 나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비새는 세상 사람들처럼 원수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못살게 굴고 자기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가 나한테 행했던 대로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눈에는 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생각을 오늘 아비새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갚을 기회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맞습니다. 다윗이 12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 깊이 잠들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아비새가 말하는 것처럼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라고 혹은 죽인 날 9절입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너희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내가 어떻게 그를 치거나 그를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죠.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파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원수 같은 사울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왕이라는 이 사실에 존중이 여기고 존경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그를 존중히 여기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이면 바로 원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모든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은 소개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바로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누가 반발을 하냐면 바로 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더 책망하고 미리암에게 문둥병까지 주는 징계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이 모세, 그는 지도자로 세웠고 아론과 미리암은 지도자를 따르는 협력하는 자일 뿐이지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또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를 탓하는 것보다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더욱더 혼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존경해야 되고 그를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원수이지만 비록 내가 적을 죽여야 될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기는 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을 주의 종으로 많은 성도들이 섬기고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목사는 사장이고 성도는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이 사장을 섬기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이는 목사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보면서 광신자이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사장이라는 그 직분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목사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양들의 목자로 주님을 대신한 목자로 세우셨다는 그 직분의 세우심에 대한 존경과 또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 사명에 대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존중하고 또 섬기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원수,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 같은 사울의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결코 죽이지 않고 그의 목숨을 손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죽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죽이자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비록 죽여야 될 원수 같은 존재가 내 눈앞에 있고 또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신 것을 하는 것은 죄된 모습이고 범죄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첫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이 흘러나온 것을 제가 들었는데 대세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자. 대세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한번 주어진 걸 제가 보았는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대세가 옳은 길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세의 길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조건 대세가 옳은 길이냐?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걸어가는데 그것이 많은 물결을 모이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길이 옳다 해서 그것이 대세가 되어지고 그 대세를 따라 가는 것이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갈 때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나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 그것이 아닐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죄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세상 지금 많은 다원주의를 통하여서 이 동성애가 존중되어야 될 소수자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대세는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이 대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볼 때 그것은 대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되는 것이기에 결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 동성애 반대하고 또 평등법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윗도 죄를 짓지 않기를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고 힘을 쓰는지 모릅니다. 물론 왕된 시절 때 한 번은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금 죄 없는 삶을 살고 죄 안 짓는 삶을 살고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범죄된 일로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면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범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바로 이 하나님 금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 것, 하나님이 죄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또 멀리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갔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을 해치지 않고 그냥 물병과 창만 들고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 본진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삶의 심판자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대신 모든 것을 갚아달라고 심판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94편에도 보면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9장 26절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현장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현장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모습을 분명히 갚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의 악행을 하나님 보고 계셨고 나중에 나봇의 아들의 그 범죄 현장까지도 보고 계셨고 그 범죄 현장을 나중에 심판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심을 믿고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든 이 심판의 역할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대신 죽이시든지 전장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또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원수를 갖고 싶은 그런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갚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해버리면 때로는 내가 범죄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전에 하나그룹의 그 회장 있잖아요. 김승현 회장. 자기 셋째 아들이 맞고 들어왔어요. 이제 뭐 유용가에 가서 깡패들한테 맞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분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때린 날을 혼내준다고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경호원들 데려가서 그 폭력배를 혼내줬어요. 심하게 때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무리가 일어났냐면 경찰이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입건되는 일들이 나타났죠. 비록 아들이 맞아서 왔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리니까 나중에 입건되는 이 범죄 이력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고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사건의 결과를 해결해야 될 것은 경찰과 법원이 해결해야 될 일이지 자기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때론 힘든 일, 때론 어려운 일, 때론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전장에 데리고 나서 죽이시는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사실. 확실히 하나님께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원수를 막기 위해서 날마다 광야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내 원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시편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를 멸하시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맡긴 그 기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은 이 세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기름 부은 왕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그 모습.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존중히 여길 자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금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은 우리가 멀리 떠나버리고 범죄할 길에서 도망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더욱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의 행동을 보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 마음에 맞는 자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냐?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도 우리가 섭렵했고 습득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